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는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빠르고 쉽게 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시간이 참 살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최근에 국제 정세 그리고 국내 정세 또한 빠르게 급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계실 것일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아군이었는데 오늘은 적군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어제는 적이었는데 오늘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또 동료가 되어 있는 것들, 동지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온 우리의 모습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모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설 때 그것을 실감하지 않으십니까? 네, 며칠 전에 20년 전에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찬양 사역을 했던 한 형제와 이렇게 그 형제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그 카톡으로 같이 함께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와의 대화 중에서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벌써 중년이네요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엊그제 함께 찬양하고 엊그저께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다녔던 함께 했던 그런 것 같은데 벌써 이 중년이라는 단어를 그 형제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처음 들었습니다. 네, 워낙 이렇게 청년처럼 생겨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저는 아직도 이렇게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벌써 이 중년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데에는 이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마음의 동의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님 아직도 청년 같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제가 중년이라는 것에 대한 확인사살이거든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속 뛰어갈 수 있도록 청년 같은 마음, 하나님의 비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한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2년 전에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는
많은 모임들을 줌으로 화상으로 만나야 하는 그런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지난달에 있었던 미션 컨퍼런스 또 온라인 코이노니아 같은 집회도 모두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서 한국에 계시는 강사 목사님이 줌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2년 전에는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들도 아주 쉽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잘 대변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이 대화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아내들이 하는 말인데, 당신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말을 들으면 남편들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변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최근에 이 말을 들었고 똑같이 답하고 있는 저를 발견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동문서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내들은 첫마음 잃어버리고 변해버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남편들은 이 변해버린 거 깨닫지 못하고 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참 이 대화는 이 기찻길처럼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대화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도 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사람도 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변화를 꿈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발버둥 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 사람 변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신실했는데,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처음에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변질되어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처음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엔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괴물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통제불능이 되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미움까지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변질은 참 쉽고 변화받는 것은 참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날마다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변화에는 힘이 필요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변화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가만히 있어서는 물이 끓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할 때 변화된다라고 하지 않고 변화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었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았다라는 사실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낡아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속사람이 날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많이 다운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가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날로 새롭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의지하고 우리는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날마다 넘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에 이 찬양 많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꼭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보스턴 대학교 생화학 교수였던 아이작 아시모프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짧은 부분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지속적으로 더 무질서하게 변한다. 모든 것은 스스로 저하하고 타락하며 붕괴하고 사라진다.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의 전부이다. 지금 문과생들은 지금 눈을 껌뻑거리면서 가만히 계시는데 이과생들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고 가만히 두면 점차 쇠퇴하고 소멸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인 것이고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이 아침마다 떠오르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일상,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눕고 함께 일어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침마다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어났습니까? 하이톤으로 조수미 씨처럼 소리 지르지 마시고 돌고래 소리 내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시작. 오늘 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불렀던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드리기 오면서 올 때 차 안에서 흥얼거리며 부르는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의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주구검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각주구검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의 한 청년이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다가 자기가 아끼는 귀한 검 한 자루를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얼른 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서 뱃머리에 칼자국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떨어졌어. 배가 강을 건널 때 뱃머리에 표시를 해두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와서 그 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표시를 해두었지만 결국에 여러분, 그 검은 지금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뱃머리에 아무리 표시를 해놓더라도 배는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 검은 떨어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니 검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는 각주구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년과 같이 우리 또한 흔들리고 빠르게 흐르는 인생이라는, 세상이라는 그 배에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는 움직이는 그 세상이라는 배 안에서 답을 구해서는 안 된다. 움직이는 그 배 안에서 절대로 소망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빠르게 변화한 세상이라는 그 배 위에 올라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우리를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헛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2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절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 이 거절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밀어낼 거야,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관계가 잘 맺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삶 속에서 행복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밀어내 버렸다라는 것인데요. 그동안 성실히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무나 쉽게 그런 사람들을 밀어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을 한 회사로 비유해 보면 하나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회사이니 부도도 나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이라는 회사가 설사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조조정하거나 밀어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석 안에 있는 그 반지가 아니라 매일 끼고 다니는 반지에 생활 기스가 심하듯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거대한 흠집이 아니라 생활 기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대로 밀어내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석함 안에 넣어놓고 가끔씩 꺼내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끼고 다니시면서 생활 기스가 있어도 보시고 기뻐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맹세란 반드시 이룰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 굳게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한 약속일수록 굳고 단단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약속 중에서 가장 굳게 하는 약속, 그것이 무엇일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약속이 무엇일까? 아마도 결혼 전에 프로포즈 할 때 한 약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하더라도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죄송합니다. 이런 거 옛날 버전인데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당신 옆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요즘은 안 통합니다. 옛날에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포즈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평생 지키며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잘 지켜지십니까?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상 쉽게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을이라도 있어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흔들릴 때, 변할 때, 식어질 때 그 귀한 약속, 그 굳게 한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굳게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변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그냥 확 엎어버릴까? 라는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역대상 21장에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한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오버랩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굳게 한 이 약속을 기억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굳게 한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내시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계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굳건한 약속 안에서 그 귀한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2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에 우리는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대선 후보들이 한결같이 국민들과 약속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후보가 약속은 하지만 다 지킨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선 후보들처럼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한결같다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늘 한결같으려고 애씁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해 오자마자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취미인데요. 우리 교육자분들 아침에 커피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커피 드립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교육자분들이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니오이 수고이 데스네, 카오리 수고이 데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커피 향기가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고 나서 한결같이 매일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결같기를 원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커피 내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우리 센세이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결같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 이 말씀은 다윗에게 굳게 하신 이 약속은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다윗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윗의 됨됨이도 아니었고 다윗의 그럴싸함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연약함도 그 약속을 결코 깨트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비록 저와 여러분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거나 그런 것들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은, 그 계획은 영원하고 신실하고 견고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영원함으로,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로의 말씀, 이 힘이 되는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주일이라는 그 삶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